오늘 시편 126편을 통해서 눈물과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설교 요약을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1절, 2절 보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났을 때 그때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그 광복절 날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그 얼굴들이 전부 다 그냥 기쁨으로 이게 차 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 이 나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말 못하고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 일본 이름을 부르고 그러한 일들을 당하다가 그게 광복을 맞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풀려났으니 그 기쁨은 오죽했겠습니까? 우리는 36년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2배나 더 길게 포로로, 그것도 자기 본토가 아니라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때 여기 1절에 보면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이 일어난 강림 이후에 거기는 120명의 예수의 제자들이 각 나라 말로 막 말을 하죠. 그때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 나라 말로 막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그 알아들었던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 행하신 큰 일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행하신 큰 일입니다. 그 큰 일이 뭐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리신 것. 큰 일이죠. 그 다음에 또 큰 일이 뭐죠? 그 포로로 간 그 땅에서 다시 복귀시키신 것. 이것이 큰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밖에 있다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또 우리 인생 살다가 실족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일. 그 일이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 그것처럼 큰 일은 없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왜 돌아왔죠? 자기를 알게 되니까. 먼 이방 나라에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다 써버리고 난 다음에 처절하게 자기가 얼마나 패역한 짓을 했는지 그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것을 먹으면서야 그제야 깨달았죠.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았죠. 그러나 형편이 그렇게 된 다음에야 겨우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했죠?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 여기 아까 시편 119편도 그렇고 여기 골로새서 1장 10절도 그렇고 지금 여기 시편 126편도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는 똑같습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입니다. 두 번째, 여기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때 3절에서 5절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우리가 기쁘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까. 또 우리는 기쁘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가서 끌려갔을 때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거기 가서 밭을 사, 집도 사고 거기서 결혼도 해. 너희들 자녀들 결혼시켜. 그리고 거기서 잘 살아. 버티라고.
그리고 내가 너를 부를 때까지 거기 잘 살아. 그리고 이런 것까지 말씀하세요. 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너 거기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이 멸망하기를 기도하지 마. 바벨론이 잘 되기를 기도해. 거기까지 기도 제목까지 가르쳐 주세요. 왜? 그들이 평안해야 너희들도 평안하거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을 향하게 있는 거예요. 뭐 바벨론이 형통하게 해서 뭐 그게 아니라 지금 자기 백성에게 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똑같은 꼬만꼬만 아이들이 무슨 발표를 한다든지 무슨 체육대회 한다든지 그러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누가 들어오죠? 내 새끼들만 들어와요. 내 자녀들만 들어와요. 딴 애들도 물론 귀엽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쫙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입을 크게 벌리고 뭐라고 하면은 박수치고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으면 역시 천재야 이러면서 막 하고 역시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향해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에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 결과 내가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그리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까?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죠? 자포자기하나요? 결코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 일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입니다. 너 지금 죽을 고통에 있지? 너 죽어. 그럼 나도 간편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 눈물 흘리지? 씨 뿌려. 씨는 뭐죠? 소망이죠. 왜냐면 씨가 뿌려져야 거기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또 뭐 열매가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소망을 뿌려. 소망을 가지고 일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 소망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며 그냥 그것만 하지 마. 기도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느냐? 눈물로 인하여 너희 침상이 젖을 대로 다 젖었느냐? 그래. 그렇다면 후회하지 말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되게 하라. 그러려면 씨를 뿌리라. 소망의 씨를 뿌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 때문에 누가 기도하죠? 70년이 끝날 쯤에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물론 다니엘만 기도했다고는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책, 바로 예레미야 그 선지서를 보고 70년이 다 됐다. 기도하기 시작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눈물이 납니까? 입에 한숨이 터져 나옵니까? 마음을 찢을 정도로 고통이 다가옵니까? 그때야말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때가 회개의 때요. 그때가 눈물을 흘릴 때요. 그때야말로 눈물을 통하여 소망의 씨를 뿌릴 때입니다. 마지막은 셋째,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실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예수님께서 입을 벌려 1000마디 하신 것, 때가 찼으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뭐예요?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누가 회개를 하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되죠. 그죠? 만약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은 회개 안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것도 처절하게 깨달았을 때 회개하게 되죠. 근데 그 처절하게 깨달을 때 언제 깨닫냐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언제 회개하냐고요? 하나님을 알 때.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돌아가지. 그죠? 돌아온 탕자도 아버지에게 돌아가잖아요. 왜? 아버지를 그제야 알았으니까. 아버지를 그제야 알았으니까. 여태까지 아버지하고 살 때는 전혀 몰랐지. 그냥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아버지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리고 듣기 싫지.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 먼 데 가버렸죠. 아예. 그런데 자기 자신이 처참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자신을 아는 것은 바로 연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알아요. 나를 온전히 알았을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그 회개의 이 정점에 계시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은 돌려서 말씀 안 하세요. 돌려서 말씀 안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듣기 좋게 말씀 안 하세요. 우리 형편에 맞춰서 직격탄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가 오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가 젊은 예수께 언제 와요? 밤에 슬쩍 옵니다. 그러면서 나 사실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내가 유대의 학자고 내가 선생인데 내가 구원의 확신도 없어. 근데 당신은 보니까 하늘로부터 온 사람 같아. 어떻게 구원받아? 지금 니고데모는 지금 질문 내용이 그거였어요. 실은. 그런데 그것까지 얘기할 수가 없잖아. 체면이 있지. 그러니까 돌려서 하는 말. 랍비여, 선생님이여,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행한 것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내가 아니라 우리가. 물론 니고데모 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해석도 되지만 니고데모 자체도 감히 나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합니다. 체면 때문에 낮에는 못 물어보고 밤에 슬쩍 와서 돌려서 말합니다. 굉장히 우회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때려버리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딱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어? 거듭나.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어머니 태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 말하느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 라고 딱 하죠. 지금 이 니고데모까지 중점은 이 천국입니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바로 알리십니다. 여기 오늘 126편 6절에서도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져오리라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게로 돌아와.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얼마나 큰 복음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한테 너는 내 백성이야.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가 먼 데서 벌써 맞아주시잖아요.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고 나는 그냥 여기 종들처럼 살겠습니다. 딱 얘기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종들에게 하죠. 새 옷 가져와. 가락지 가져와. 새 신발 가져와. 그게 뭐예요?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가락지라고 하는 것은, 반지라고 하는 것은, 왜 옛날에는 반지 가지고 다 사인 대접으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권위를 지금 다시 세워준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다시 불러준다는 그 표적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넌 나쁜 놈이야, 넌 죄인이야 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너는 내 백성이야, 내게로 돌아와 라는 복음입니다. 그런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대신 내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왕이 왔다는 얘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란 얘기입니다. 나에게로 돌아온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신 그 말씀이요. 그것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바로 복음의 성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6절 잘 보세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 순종이 없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귀로만 들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107, 아까 우리 111편 한번 보세요. 음, 111편에 10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죠? 바로 이 말씀이 말씀을 지키는 자,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지각을 가진 자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식의 창고에다가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행하는 자입니다. 그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함의 열매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의인이라 칭하는 것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의 인생은 헛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 헛되다라는 것이 계속 나오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12장 13절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는 얘기는 실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그냥 거짓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눈물이 쏟아집니까? 그때 소망의 씨를 뿌리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소망의 씨를 뿌리는 순종을 할 때 주님이 그것을 기쁨의 단으로 바꿔주십니다. 기쁨의 단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여기 평생을 맹인으로 사신 분이 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아파트 입구 발에다 드리고 막 하시는데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항상 내렸던 장소지만 거기서도 막 헤매요. 그래서 제가 이쪽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방향을 잡아요. 그랬더라고요. 나무로 막 들어가. 나무로 이렇게 하더니 다시 이렇게 가시더라고. 그분의 얼굴에는 원망이 없어요. 가면서도 감사합니다. 참 기뻤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 인생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탄도 하고 그럴 텐데 그게 없어요. 항상 얼굴이 밝습니다. 여러분들도 봐서 알겠지만 밝아요. 그리고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찬송할 때도 보니까 저보다도 입이 더 크게 벌리시면서 찬송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몇 장 하면은 벌써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걸 보고서 이렇게 하고 처음 듣는 찬송이니까 계속 찾으면서 막 이렇게 모르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기 몇 장 몇 절 시편 몇 하면 벌써 이게 촥 해가지고 찾아서 탁탁탁 우리가 읽을 때 벌써 굉장히 빠르게 읽으시더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허락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네가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더 가까이 들어와. 더 가까이 오라. 우리 각자에도 고민이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시편 126편입니다. 70년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더 많겠죠. 자기가 왜 노예로 태어난지도 모르죠.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자포자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낙심과 좌절에 빠지지 말고 그래? 눈물을 흘려. 그래. 네 죄의 회개를 해. 그러면서 주저앉지 마. 나아가서 씨를 뿌려. 소망의 씨를 뿌려. 그러면 너에게 단이 거두어질 거야. 눈물과 기쁨입니다. 눈물은 우리에게 슬픔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줍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늘 우리에게는 믿음, 소망, 그리고 감사,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의 단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찬송, 기쁨의 노래를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세상의 인생이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